우리가 어제까지 그 성읍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4번이나 롯을 그 성에서 빼어내시기 위해서 배려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가 지체하였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게 되고, 높은 산으로 피하라 했을 때 가까운 성 소알로 피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할 때에도 그것까지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동선이 짧아진 거잖아요. 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짧은 곳 소알을 향해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하셨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롯의 이게 소금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기는 해요, 흔적이. 근데 딱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다 이렇게 특정할 만한 무슨 증거라든지 고고학적인 발견은 아닌데, 아무튼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를 떠올리다 보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됐길래 그 뒤를 돌아보았을까. 뒤돌아본 이유가 그 소돔 땅에 남겨둔 그 재산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관계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뒤돌아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들의 마음에는 그 심판에 대한 긴박성과 두려움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여전히 롯의 아내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유황과 불을 보내셨는데,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빠져나온 것에 대한 안심과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흔히들 이제 화재가 나면 종종 그 화재로 인해서 손실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잃은 재산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영화나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하는 게 그 값나가는 것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분란 현장으로 자꾸 이렇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물론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갇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은 이게 죄의 본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고 돌아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남아있는 것이 없을 텐데 뭐하러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훈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쟁기라는 도구는 농사 지을 때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날 같은 것이 이렇게 가면서 땅을 이렇게 엎잖아요. 그래서 파서 엎는 도구인데,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이제 삐뚤빼뚤해지겠죠. 그래서 주로 쟁기를 잡으면 사고 날까 두려워서라도 앞을 보고 이렇게 쟁기를 잡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믿음으로 가면 시온의 대로처럼 그 길을 형통하고 평탄케 하시겠다 하신 것이지, 결코 세상이 평탄하다 또 가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 길에 고난이 있고 힘든 여정이 있다는 것,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가요. 그런데 그 길이 이왕이면 기쁜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성취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유익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험난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롯의 아내는 뒤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당할 도시로부터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미련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데 그 은혜가 참 큰데, 그거보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크다 보니까 자꾸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 뒤돌아봐서 거기에 있을 거라고. 또 사람이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막 이거 하다 보면 그냥 현실에 주저앉게 돼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트러블 생기고 또 서로 간에 감정 상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옛일은 잊어버려야죠. 목회자 중에서도 상담 전문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상담 전문 목회자로 계시다가 나오셔서 개척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분도 상담 전문 목회자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 응어리진 것들. 그런데 그게 자꾸 자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도 씨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고 자꾸 거기에 씨름하게 되니까 목회에 진전이 없더래요. 자기도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이입이 돼서 나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가 목회적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상처들을 털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설적으로 상담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자기도 상처의 잔상으로 남지 않도록 다 해결해 주시고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돼요. 과거에 있는 잘못, 실수, 아픔, 또 상처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앞길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불쑥불쑥 그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다가 잠재적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엄한 사람을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상처들을 받아내라고 나온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쏟아놓고 그것이 과거에 자신의 그 쓴뿌리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어 버리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그 과거에 자기에게 점철된 그 삶의 모든 것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어요. 그러나 뒤돌아봐도 그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상처뿐이에요. 후회뿐이에요. 그러니까 뒤돌아봤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진 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과거란 게 그런 것이거든요. 돌아보아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서 수술대에 오르고 다시 회복을 맛보고, 그런데 그 과거에 그러면 내가 건강한 때로 돌아가면 뭐 달라질 게 뭐 있다고요. 이렇든 저렇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뭐 건강관리 열심히 잘하고 뭐 해서 그러면 건강관리 잘하기 위해서 일은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데 내가 건강 잃어봤다고 다시 과거로 되돌려서 그 인생 건강 챙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거 다 그만둬야 돼요. 자기 건강 챙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되도록이기 위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과거 일이에요. 그걸 내려다 놓고 오늘 현실적인 안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죠. 그리고 나서 이 롯과 그의 일행들의 사건이 있은 후에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이 헤아림은 그 전부터 헤아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마음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들의 식구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신 것이죠. 물론 중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엎으시는 성읍에서 롯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힘이라는 게 그거겠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장례식을 많이 다녀보는데 그 가족들 믿지 않았을 때 그 간절함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봐요. 신방할 때 제목이 가족 구원이 1위 제일 많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그가 힘쓰는 만큼인데 저는 그래요. 뭐 많은 사람들 다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장례식에 가서는 어머니가 믿지 않으셨었는데 그렇게 권면하고 그래서 뱃세하시기 몇 년 전에 그렇게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몸이 불편해지셔서 요양원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이 기뻐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별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 때문에 그래도 그 장례식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그가 저 멸망의 도시에서 죄된 자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셔서 피하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지들 중에서는 과거에 그래도 제사를 드렸다가 제사를 없애고 또 다 같이 예수 믿자고 다짐하고, 그러지만 또 몇몇 분들은 여전히 교회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에게 믿도록 하셨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분들이 아픈 손가락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다가 별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내 인생에서 우리 친지들까지 다 어떻게 하지 못해도 우리 가족들만큼은 예수 믿게 하고 그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제 사명이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그 담당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그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없는 저에게는 큰 소원이죠.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손에 쟁기를 잡은 이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